11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의 모든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사마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아실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날 코로나19로 묶였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지구상의 코로나19와 수많은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재난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종교관으로 인한 무자비한 테러와 폭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기근과 재난과 테러의 공포로부터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지켜주셔서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진영의 논리에 빠져 네거티브와 정당 간의 비난으로 국민들의 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그들 모두가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어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들이 이익이 아닌 국민들이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냉담 가운데 있는 남북관계를 기억하시어 북녘단의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택하여 사랑해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경제적 풍요를 주시고 지난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어 이 나라의 위성을 드높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 경제 속에서 강국들의 이익에 희생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며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화목하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18일에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하는 이유와 시험을 치르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서를 위해 헌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 그리고 알게 모르가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고 선교신 성도님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정현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형통하게 하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건강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위가 성큼 다가왔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믿음의 일상으로 가정의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으로 그 큰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에 따라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좌석수의 5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백신 접종자는 100%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제부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14일 한빛 장로교회 예배당 기공 예배 설교, 15일에서 16일 임원 워크숍, 16일에서 18일 신년 목회 계획, 19일 한장총 정기총회, 21일 추수감사절 장항성의 교회 임직식 설교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토요일 오후 2시까지 20kg 한 포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야채나 과일을 헌물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이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1월의 주제는 감사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많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분리수거를 남성교구에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담당하겠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아 정확한 구분을 위하여서 헌금 시 부부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부서에서 주일 예배 영상을 11월 21일까지만 송출합니다. 12월 11일 청년부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성학 안수 집사님, 김명주 권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신수기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평돈 집사님, 수는미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난시 권찰님이 아들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영희 권사님이 아들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용미숙 집사님, 오은열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황복조 성도님이 아내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모임이나 큐티 또는 사적 종교 모임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좀 바꾸어서요. 1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36편 10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의 이 시는 전형적인 감사 예배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예배시라는 말은 예배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시대 때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 예배 때 불리어졌던 찬송이 바로 시편 136편이 되겠습니다.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 형식은 매우 단순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26번이나 반복 강조되어 나타나는 사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찬송은 혼자 부른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한 그룹이 이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이 찬송은 찬양대가 불렀고 뒤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이 구절은 회중들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속에서도 앞부분은 찬양대가 부르고 이어서 또 회중들이 부르고 또 찬양대가 부르고 회중들이 부르는 이런 찬송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찬양하면 모든 회중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이런 찬송을 가리켜서 교송이다, 교창이다, 영어로 말하면 안티포날리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월은 감사 회복의 달임과 동시에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깊고 넓고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회상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수많은 고통과 억압과 착취와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모세는 그들 앞에 각종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적 재앙은 왕궁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맷돌 뒤에 숨어있는 여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바로의 항복을 받아 이스라엘은 구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시편 78편에도 보시면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마지막 재앙과 출애굽을 연결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을 치시고 그 치심과 동시에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당신의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압제하는 애굽을 치사 그들을 그 가운데서 이끌어 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또 다른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민족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자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의 말씀을 좇아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사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구출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애굽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소나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감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어가야만 하는 감사이고 더 감격스러운 감사여야 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여야 합니다. 이 구속의 은총에 대한 이 감사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메마른 사막과 황량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고통의 장소를 지나게 하시고 평화로운 엘림을 거쳐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베라를 거쳐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서 카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곧장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을 보이고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앞으로 약 40년 동안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 40년 길은 험난하고 삭막했고 위험했고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때때로 적들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방해꾼과 태클과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마시우고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면 썬물을 달게 하여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할 양식이 필요하면 하늘을 열어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면 동풍을 불게 하여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공격할 때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치사 이스라엘을 안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사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정표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이것은 출애굽 초기 에담 지역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에담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에 함께 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앞에서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로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 집사님도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에 비유한 것은 교회 생활이 그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고요. 적들의 공격, 즉 사탄의 시험도 많고요.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나 쉴 만한 곳이 없어서 나름대로 지지금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고 산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 적들의 매복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고요. 밤에는 추위 때문에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안보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 신발이 닳아서 맨발로 걸어간 적이 없고 옷이 헤어져서 헐벗고 다닌 적이 없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지 않았지만 굶은 적이 없고 창이나 칼이 없었어도 전쟁에 접은 적이 없고 우물이나 샘을 판 적이 없어도 갈증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적당히 공급해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자비가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모든 게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지난 10개월 동안의 생활만 회고해 보더라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자가 아닌 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오늘을 살게 하시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본문 23절에 비천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서 천하게 취급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기념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여 곧바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멸시받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히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와서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비천한 데서 끌어올려 자유와 축복의 땅,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억압과 착취와 살인과 시기와 모함과 억울함과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평안과 자유와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비천한 데에서 끌어내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시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단한 자들입니다. 땅에서 하늘의 감격과 영화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들입니다. 과거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비천한 자식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인도하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천국을 누리며 온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셨습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서의 모든 육체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들을 일컬어서 모든 육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식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식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살 수 있는 햇빛과 물과 영양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종류가 많고 바다의 어족 또한 숱하게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양식 주시기를 주께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이 그렇게 숱하게 많은 그 동식물들이 때를 따라 양식 주시기를 주께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주께서 때를 따라 그 생물들에게 식물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취하여 만족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40년 동안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서 창고에 모아두는 농사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 바닷가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아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생명을 부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못 먹어서 병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풍족하게 주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한 달을 지내고 1년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셨고 굶주리거나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피로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1년 동안 먹여주셨고 1년 동안 우리의 가족들에게 입혀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못 가졌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자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올해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현실에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영원히 하고 끝없이 계속해도 다하지 못할 구속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사 그 속박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1년 내내 우리 위에, 우리 가족들 위에, 교회 위에 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 인도를 받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사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두 번째, 입술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는지요? 지난 10개월 동안 나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특히 아들, 딸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만 원 떼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아니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한 것과 그곳에서 잘 적응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5만 원 감사한금 떼놓고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만 원 구별해서 놓고 자녀들이 취직을 하거나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손자, 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만 원 헌금을 떼놓고 부모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 직장 생활을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만 원. 자영업자들 지금까지 잘 견디게 해주시고 그나마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만 원. 교회에도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5만 원.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어릴 때부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만 원. 그 외에 지금 당장은 감사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10만 원. 저는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세워주셔서 총회의 모든 지교회들 적어도 1200개가 넘는 이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0만 원. 제가 총회장으로 취임을 할 때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수 감사절에는 또다시 이 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구별을 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셋째 손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또 구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각 건수마다 헌금을 구별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형용할 수 없는 감사거리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조목조목 들어서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하라사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43세의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말기의 고통은 병으로 받는 고통 중에서 제일 괴로운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동생이 폐암으로 죽어서 이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말기 폐암 환자들이 얼마나 그 심한 고통을 겪는지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하라사키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분은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때부터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기장에는 그와 같은 심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고통이 덜했던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신앙생활에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행복한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 삶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로 그의 일기를 마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까지 감사해야 할 모든 이유를 다 통합해서 이 한마디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길과 같은 이 교회 생활을 푸른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을 통과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육체에 먹을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감사한 내용으로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차원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소망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족들 머리 위에와 대한민국 위에와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